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사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않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간혹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에 서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자들, 또 정치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계획을 짜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들이 말로 예수님을 아주 존경하는 것처럼 당신은 참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예수님을 아주 칭찬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의도를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하시면서 그 세금 바치는 돈을 가지고라고 말하죠. 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라고 말할 때 그들이 대답하죠. 로마 황제 곧 가이사의 형상입니다라고 대답할 때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다시 질문한 거죠. 너희는
너희에게 있는 재물을 누구의 것으로 여기느냐? 가이사의 것으로 여기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느냐라고 되물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너는 너 자신을 포함한 모든 소유를 누구의 것으로 여기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또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나의 주인이냐? 누가 나의 왕이냐? 나를 포함한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요?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여러분 원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범죄할 때, 사람이 범죄할 때에 내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그 소유권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사단에게 다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 속량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죄된 사단의 노예인 우리들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자,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원래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한들을 사단에게 우리가 다 내어주어서 사단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를, 사단의 노예에 있던 나를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 것이 되게 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은 하고 예수 믿고 그 고백이 고백이니까 그렇게 고백은 하고 누가 주인 되어 사는 거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진짜 내 고백대로 살기 위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내가 주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하고 어떤 일에서든지 주인의 뜻대로 하실 수 있도록 정말 나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더 잘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도저히 일반 사람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을 주인이시니까 주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것이다. 나는 주인을 누가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면 매국노다 이렇게 공격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말하면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 성품을 가진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주장하고 힘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고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으로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대답으로 그들이 누구도 예수님을 책잡을 수 없게 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라고 인정했다면 이런 질문 자체도 할 수도 없거니와 예수님을 공격할지도 않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 일은 계속된다.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같이 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 정치인들로 세금도 바쳐야 되고 로마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여기죠. 왜 세리를 죄인으로 여기나요?
그들이 세금보다 더 많은 걸 거두기도 하지만 로마의 세금을 가져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다. 매국노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이 질문을 할 수 없는, 같이 와서 이 질문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같이 와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악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악이 악을 손잡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세력들로 하나 되게 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게 하는 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게 하죠.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이 악을 손잡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그것에 편승하거나 도망하거나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사단 마귀의 악한 괴계를 분별하는 힘은, 그런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양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분별, 그리고 바른 위치에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죠.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비롯한 제사장 그룹이 다 사두개인들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선지자들의 글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부터 있는 계대 결혼,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 장남의 아내에게 남동생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하는 거죠. 아들을 낳게 하면 그 아들은 이 남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을, 죽은 형의 아들이 되어서 상속되게 하는, 이게 계대 결혼이죠. 그 법을 적용을 해서 묻는 거죠. 7명의 아들이 형제가 있었는데 다 후사가 없이 죽고 7형제가 다 그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냐라고 묻죠. 예수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대답을 하시죠. 부활 후에 우리의 삶은 현재의 삶과 같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않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온통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온통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관심,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에만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무엇에 내 마음이 가 있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의 삶은 지금과의 삶과는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로 사는 삶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할아버지, 이 땅에서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 관계가 지금과 같은 그런 가족 관계는 아닐 것이다. 우리가 가족을 알아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족 관계로 살아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제가 장례 때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과 혼이 있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난 육체를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 혼, 육이 같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천국은 영혼만 사는 게 아닙니다. 현재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만 있는 것이고 육체는 이 땅에 티끌로 있고 영혼만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의 삶이 맞춰지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사는 삶은 영혼 육이 다시 하나 되어서 이 육체는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 변화된 육체, 영원히 죽지 않는 병들지 않는 썩지 않는 이 신령한 육체를 입고 영혼 육이 하나 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표현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은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안 믿고 죽은 분들도 나중에 부활합니다. 육체가 부활해서 그들의 몸도 신령한 몸이 돼요.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래서 그 몸으로 영혼육이 하나 된 몸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부활 이후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겠고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 분명한 신앙 가운데 서서 나의 삶은 무엇에 나의 마음은 관심이 있는지 나는 무엇에 내 마음을 주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관심을 드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삶을 힘써 살아가는 귀한 복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사 언제든지 내가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주인이신 주님께 드려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